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중에 이곳에 세워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소서. 이곳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두가 근심과 걱정으로 왔다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계속 써야 돼요? 벗어도 돼요? 네. 안경에 서리가 끼어가지고요. 반갑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한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를 못해서 전부 다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시골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에서는 상당히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 영향이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 그 이후에 이제 쭉 나와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이방의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셨는데 베드로를 들어서 고넬료를 구원시켰을까요? 바로 앞장에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릇이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죠. 근데 먼저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도 중에 제일 수석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이제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큰 일을 할 때요, 한 사람이 뭘 옳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가 나옵니다.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것을, 사건을 이렇게 맛보게 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고요. 회당에 가면서 예배도 드린 걸로 파악됩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요, 아직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가 11장 18절까지 66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삶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지금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배 형식은요, 이따 축도로 마치면 끝나겠죠.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 마친 걸로 끝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시작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지켰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때 예배 완성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도 착각하고요. 예배 잘 드린 걸로,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삶은요, 늘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대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삶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쉽지는 않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넬료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 고넬료는 첫째는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희한하죠?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죠. 1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백부장인데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민족을 그 나라 민족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들 보면요, 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나라에 바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요, 여기서 신앙생활 편안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동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이 다 귀하게 쓰여지고 있죠. 선교사들 위해서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을 사랑했던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면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의인이래요. 이 소리 듣기는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의인이 되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야 진짜 의인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행동하는 것과 어떤 존재가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생의 나의 삶의 전부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 빛나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그 삶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물론 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의 상황이 어떤 거니 정치, 종교, 경제 모두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때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런 잦은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했죠.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탁하여 그렇게 로마 구인들과 총독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억압적인 그러한 힘든 삶에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셨는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역시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자, 종교적인 부패가 매간매직을 하면서요. 그렇게 백성들이 많이 힘들 때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는 못 만났지만. 그래서 자신의 있는 걸 나누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사업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 걸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또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면요. 그것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가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부끄럽죠.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주어진 삶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풍족해서 나눌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언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옛말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이루의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 다르죠, 물론. 그러한 은사와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재능들, 은사들을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을 살린다면은 천국에서도 잔치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고넬료의 삶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보세요. 집의 하인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리더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율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그 선행을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럽니다. 지나가다가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주머니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면 1,000원짜리 주겠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잔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버스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거지를 외면하고 그냥 갔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제가 당장 가서 그 거지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면서 뛰어갔죠. 하나님, 그 거지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 거지가 딴 데로 가면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저는 그 10,000원짜리로 뭘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게서 인색한 영 2마리가 나갔습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사실은 인색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내 것을 베풀게 되면요, 내게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지금 제가 간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는 성경 통해서 여러분께 선행을 하라고 베풀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정작 외면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보냅니다. 누구를요?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보내요. 왜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거린에게 주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나님 보여줍니다.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왜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가 선행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내 동네에는 없는 것 같지만 내 동네에 있어요.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라. 이자의 삶이 내게 기억됐노라. 너희의 삶은 어쩌니?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킨다면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 올라갑니다. 보세요. 1000번을 기도해도요,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부탁하는 거 봤습니까? 명령하는 거 봤습니까? 부탁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얼마든지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고넬료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해달라고 부탁받은 직후부터 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로마 군인이 바쁘게 또 군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줄을 한번 놓치면요, 다시 그 기도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작정을 해서라도 기도줄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응답해 주신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이 더 앞서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꼭 실패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큼 사실은 힘든 것이 없어요. 어떤 건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건 또 금방 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계속 안 들어주면 또 기도 안 할까 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삶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자, 고넬료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각하기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삶에서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로 기도 시간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바빠서 순간순간에 뭔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단번에 응답 못 받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응답받게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못 들어도요, 나중엔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전부 내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이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주기도문을 10,000번을 기도하고 오라고 했어요.
의사는 손을 들은 상태고요. 10,000번을 주기도문을 노트에 쓰면서 말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니까. 10,000번을 기도하고 목사님께 갔어요. 근데 실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일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근데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신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주로 뭘 구하죠?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는 않죠.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더군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음은 작아지고 나에게 바라는 것은 점점점 더 커갔다. 내가 어찌할꼬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믿음이 성장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라는 것은 점점 커지지만 우리 믿음은 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야 가야 되고요. 믿음도 커져만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복 받았노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무수개 집사님 없고 없어야 될 집사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라도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변치 않고 기다리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이라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줄 알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까지 기다리셨죠.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빼더라도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바로 십자가에 오를 텐데 그 십자가에 오를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걸 못 기다립니다.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처절한 그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딱 쳐다만 봐도 말 안 해도 어떤 눈빛인가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을 때 3번 부인한 뒤에 쳐다봤죠. 예수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면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성숙해질 때까지. 아이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와 구절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했지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갈급함을 채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는 우리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만으로는 절대 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영적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들으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오신 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아이고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오셨다면 어떤 훌륭한 설교도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나온 게 아니죠. 온 집안과 하인들과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베드로가 오기를. 베드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요.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혔던 통로가 다 열리고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삶이.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은요. 고넬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지를 못했어. 그렇다면 아직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지고,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혜택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의 손길만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만 원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원했습니다. 짜릿한 흥분을 원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헌신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토록 축복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이름과 걸음걸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지켜 순종하여 예배가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